요즘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잘 안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이제 예배 화면들을 교회가 많이 제공하니까 그래요. 또 스마트폰 들고 와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뭐 사실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시대가 달라지면 매체도 달라지는 법이라서 옛날에는 우리가 파피루스나 양피지의 성경이 써져 있다가 요즘은 종이에 써져 있다가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전자책으로 바뀌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수요일 저녁에는 앞으로 성경책을 들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함께 나눌 동안에 메모지나 볼펜도 하나씩 들고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시면 그걸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셔가지고 다시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떠나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제가 지중해 연안으로 모시고 가려 그래요. 지중해 가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예. 저는 가봤는데요. 제가 꼭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지중해 연안에 가면 이제 유명한 나라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딘가 하면은 우리 유럽으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리스. 그죠? 그리스가 지중해변에 이렇게 있고요. 그 지중해는 유럽이에요. 지중해가 아니라 어디 그리스는 유럽이에요. 그 그리스에서 오른쪽으로 바다를 탁 건너면은 거기가 아시아예요, 이제. 거기가 어딘가 하면 터키죠, 그죠? 터키가 있고 그 터키 아래쪽이 전부 다 지중해 바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시리아가 그 위에 있고, 그죠? 그 밑에 보면은 우리 페니키아라고 보통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신약 성경에는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제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끼고 쭉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죠? 그 이스라엘 아래로는 이제 사막이 있고 그 사막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집트가 있어요. 그 이집트에 가면 무슨 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있죠, 그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이라는 뜻이 애초에 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나일강 이렇게 부르지만 나일이라는 말이 이집트에서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에는 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강 그러면 그냥 나일강이에요, 그게. 그 나일강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어느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저 빌립 집사한테 세례받은 사람이 있죠. 그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세례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사실은.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는 곳은 어딘가 하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는 특별히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도 벌써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럽니다. 제가 살다가 온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가 60만 밖에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 인구가 얼마나 되죠? 1000만이 넘잖아요, 그죠? 요즘 조금 내려가고 있나요? 근데 사실 서울이라는 것이 1000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해가지고 한 2000만, 250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마어마한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 이런 도시가 없어요. 이 프랑크푸르트라는 도시가 지금도 60만 정도로 유지하는데 고대 2000년 전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50만 명이 모여 살았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도시였겠습니까? 특별히 그곳은 또 항구 도시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왔다 갔다 하지요, 그죠? 그 고대에는 지금처럼 배를 크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배들이 큰 바다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배들이 늘 해안을 끼고 이렇게 다녀야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항구에 배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서양과 동양을 이어주는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고, 그래서 이제 좀 부패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도시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아데미라는 신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아데미라는 신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비너스 있지요. 비너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온갖 향약이라든지 또 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 시대에 걸쳐서 그렇게 번성하다가 어느 순간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에베소를 가면 그곳에는 그냥 옛날 유적만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시대 에베소는 아직까지는 그러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이 그곳에서 많은 복음 사역들을 했던 도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베소라는 이 도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바울의 편지 성경을 함께 우리가 쭉 앞으로 읽어 나갈 거예요. 이렇게 읽어 나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네 개의 성경이 특별히 교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책들이 바로 이 네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예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들이 바로 이 네 개의 책. 특별히 이 책들을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저 로마 감옥에서 편지로 썼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옥중서신. 예, 감옥에서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빌립보서는 저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니까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책은 어떤 책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책이겠죠.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겠지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아래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예, 들어보셨지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서 만난 사이예요. 근데 감옥에서 만났을 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섬겼다 그러잖아요. 또 바울도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심장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심장과 같은 형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 떠나온 교회로. 원래 오네시모는 노예였다가 도망을 나왔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요. 그 주인이 있는 곳으로. 그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주인이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 그래서 빌레몬스가 있는 거예요. 좀 적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빌레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이 있던 교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속으로 빌레몬 교회겠지. 빌레몬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어딘가 하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다가 보면 조금 어려운 이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도 나중에 감옥에 갇혀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 기둥처럼 보살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빌레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옥중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번에 걸쳐서 떠났습니까? 1차, 2차, 3차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금방 해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이 바울을 구해준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천부장 루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헤롯 대왕의 정손자예요.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에게 또 재판을 받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된가 하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다음부터는 계속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재판 중에 있거나, 그러다가 로마로 간 다음에는 그곳 옥중에서 2년 동안 있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가 있던 그 집안에서 밖으로 못 나갔던 거죠. 그 집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들을 전부 다 불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옥중서신인 에베소서는 다른 한편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7교회, 여러분들 7교회 아시죠? 그죠? 그 아시아 지역에는 7개의 교회가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차례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7개 교회의 이 편지를 차례차례 돌려보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6절. 예,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따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가 보낸 편지가 요즘 같은 성경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었던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다음에는 어디로 보내라고요? 라오디게아로. 라오디게아로 보낼 때 이 편지는 무슨 편지인가 하면 골로새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라오디게아로 보낸 다음에는 어떤 또 편지를 받아서 읽으라고요?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받아서 읽으라 그래요. 이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가 뭔가 하면은 바로 에베소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회람, 돌려본다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쪽부금들, 그죠? 이런 것들이 오면 그걸 막 두루마리로 이제 해가지고 읽고는 열심히 막 필사하는 거죠. 그리고는 다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뺏겨 쓴 책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참 별걸 다 묻는다, 그죠? 네. 앞으로 강해 설교를 하면 이런 공부들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정말 모르거든요. 이 에베소서는 누가 썼는가 하면 바울이 썼어요, 그죠?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좋으시니까 성령이 세웠지. 아멘. 그건 영원한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움직여서 교회를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남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앞에 있다고 남편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죠? 얼마나 엄청나게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을 텐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부부를 가리킬 때 항상 브리스길라가 앞에 있어요. 아굴라가 뒤에 나와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브리스길라가 초대교회 안에서 더 역할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지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굴라는 저 본도라는 곳,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본도라는 것은 우리 지금 지도에 보시면, 제가 이걸 한번 켜보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가 에베소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전체가 아시아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똑바로 올라가면 여기 이쪽에 흑해가 있어요. 이 흑해 바로 밑에 쪽에 있는 요 지역이 폰투스라는 곳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본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 지역이죠. 처음에 전도 여행을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울이 원래 에베소로 오려고 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근데 이곳에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는 길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저 본도로 가려고 했던가, 위로. 근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으로도 가지 못하고 위로도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앞으로 전진하기만 했던 거예요. 전진해서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이 드로아는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트로이 목마 아시죠, 그죠? 트로이 목마가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곳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유명한 곳인데, 바울이 그 드로아까지 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빨리 오라고 합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는 빨리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다음에 곧바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놀라운 유럽 전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나오는 지역이 본도인데, 이 본도 출신이 누군가 하면 아굴라예요. 이 아굴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결혼을 한 다음에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로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유월절이라든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는 이 로마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약간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AD 49년이었어요. 48년, 49년에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군가 하면 글라우디우 황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더 이상 로마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로마에서 떠나갔는데 곳곳으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에베소로 갔는 줄 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린도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그때 고린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있었어요.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에서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본래 저 빌립보에서,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분이 탈출하잖아요, 밤에. 그죠? 유대인들이 또 바퀴를 내가지고 도망을 쳐요. 베레아에서 성벽을 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내려와가지고는 배를 타고 쭉 도착한 곳이 어딘가 하면 아테네였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으로 실패했던 지역이 아테네였던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다시 들어왔던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와서 있는데 바울의 마음이 영 안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동력자를 붙여주셨네. 로마에서 추방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을 영접했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에베소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6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교회는 대단히 헌신적인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우리 영신교회랑 닮았어요. 제가 영신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적인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아요.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려고 노력했던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검증했던 교회, 그러니까 진리 위에 굳게 서고자 했던 교회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하는 교회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오랫동안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성실한 교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육체의 악행을 조장했던 니골라 분파를 몰아내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대단히 진리 위에 정말 서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다만 딱 한 가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고 있다. 빨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부분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좋은 말씀이 많이 들어있지요. 아, 성경 말씀을 읽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나님께 찬미하고 찬송하고 이것만 해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꼭 그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나 동시에 말씀의 뜻을 깊이 알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4절부터요 6절까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죠? 풀어놨습니다. 여기에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말은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래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할렐루야. 손 드신 분들 예, 은혜가 넘치십니다. 손 안 드신 분들 그렇다고 이상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죠? 메시아라는 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뜻이고요.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상이 있어야 세상이 잘못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아야 될, 회복되어야 할 세상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건.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이 말씀의 뜻은 원래 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이나 이 세상의 어떤 원인이나 이 세상의 어떤 자격이 영향을 절대로 끼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애초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어떤 전제 조건이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 선택을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못났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실패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세상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우리의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4살, 15살 때 받았던 그 세례부터 성인이 되어서 받은 세례,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백과 더불어 받았던 세례, 혹은 조금 열정적이는 않았지만 그래도 물과 성령으로 받은 그 세례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폐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받은 그 세례는 그렇게 영원해서 세상의 조건들, 세상의 환경들에 좌우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선택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식어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가족들 가운데 지금 조금 냉담해져서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혼들,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 소망을 쉬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와서 하란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했던 거 아닙니까?
선택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건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택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네가 의롭다. 그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죽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건 없이 택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그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그렇게 세상의 그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을까? 그분의 계획이 도대체 뭘까? 이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이 어렵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뭔가 하면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의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 하나는 드리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그분의 계획은 단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구원되고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만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도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땅과 하늘 모두에 걸쳐서 다, 온 우주에 걸쳐서 다 펼쳐져 있다.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은, 이 선택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에 이루어진 일부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마침내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있는가 하면 우리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때가 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 때가 차다는 것은 모든 시간이 충만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온 세상이 바뀌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이 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때가 차는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변화에 지금 여기서 이미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큰 구원에 이미 시작되고 있는 변화의 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된 출발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선택과 계획,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이것과 함께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무엇이 있다고요? 교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영신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택의 일부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선택과 큰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64년 전에 이곳에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더불어 바로 내가 그 놀라운 시작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처음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과 더불어 꿈꾸었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다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소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 영신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온 세상의 그 어떤 자격도 필요 없이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주인공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 선택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들 모두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